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19세째 날 또 주의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창조되면서 다른 동물들과는 확연하게 차별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능력은 다른 동물들이 인간에 비해 뛰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달리기로 따지자면 인간은 이제 웬만한 다른 동물들에 비해 매우 느린 편에 속하죠. 힘 역시 인간보다 강한 동물들은 또 널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능력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지성일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성으로 도구를 만들어 다른 동물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지성이 절대적인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자기 분야 외의 것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고 불리겠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지성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의 지성은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이 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프랜시스 콜튼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소를 가져다 놓고 시장에 모여 있는 한 800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 소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이 이제 적어서 냈는데, 군중들이 추측했던 무게의 평균을 재보니 545kg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몇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의 추측은 이제 450kg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황소는 실제로는 모르지만 그때 있던 그 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의 실제 무게는 550kg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800명의 군중들이 추측했던 무게는 545kg. 군중들이 전문가에 비해 더 정확한 답을 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프랜시스 콜튼이라는 사람이 내세운 이론이 그렇게 항상 올바른 이론은 아니었지만, 이 실험은 사람들이 뭔가를 알게 해주는 실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후에 한 대학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한 병에 초콜릿을 가득 채워놓고 학생들에게 이 초콜릿의 개수를 맞춰보라 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제각각 다양한 그 값을 적어냈죠. 어떤 학생은 이제 무명으로 적어내기 때문에 장난을 치기 위해 0이라고 적는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이것을 가늠하지 못해서 정말 큰 수를 적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를 다 모으고 평균을 내보니 그 수는 871이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안에 들어있던 초콜릿의 수는 850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답을 맞춘 학생은 없었고 터무니없는 수를 쓴 사람도 있었지만 이들의 평균을 내어보니 꽤 정답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집단 지성이라고 부르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걷는 길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수의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문제랄 것이 없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회심한 사람의 상당수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이 왜 문제이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껏 지켜왔던 율법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이 사고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들이 지켜왔던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지금껏 그들이 지켜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외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 두 가지는 이 할례와 의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할례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세 번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언약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중 첫 번째로는 안식일 언약이죠.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시간적인 언약을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개로 통해 얻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무지개를 통해 하신 언약은 공간 그리고 자연에 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언약이 할례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는 육체적이면서 또 영적인 언약을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언약은 아닙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크게 하나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말입니다. 이를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가 이
할례의 흔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을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으로 저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블레셋 군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는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란 이런 의미였기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자기와 같은 한 형제로 여기는 데 있어서는 이 할례라는 것이 큰 가림막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렇기에 자신들이 받은 할례 역시 하나님과 자신들이 연결되었다는 흔적으로서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히브리인들의 예배를 방식을 지정하셨다면 그 세부사항 어느 것 하나라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반드시 유대교의 율법과 의식에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유대인이었던 그들이기에 하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역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본질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에 집착해 일어나게 된 일이었던 것이죠. 할례를 비롯한 이 율법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원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이제 조금 걸렸습니다. 구약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 때부터 무엇 하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드려진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표일 뿐인데 이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 이 희생제물에 더 많은 집착했던 그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 표상이 원형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유대 종교의 예식과 희생들은 무가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의 성장 과정을 보면 바리새인의 엄격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 이후 자신이 받은 사명을 확실히 깨닫게 되죠.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은 바로 이방인을 회심시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율법을 살펴보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살펴보며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해 본 결과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형식의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자기의 핏줄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했고
회심 전이나 후나 여전히 십계명을 충실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은 형식만이 남은 정형적인 의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런 이유로 이 할례 문제에 대해 총회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방인들, 특히 이 헬라인들은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방탕했고, 그들은 여전히 그 방탕한 곳에 살고 있고, 그들은 언제든 또 방탕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이러한 방탕한 삶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헬라인들의 이 부도덕한 면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은 할례와 또 의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성실성을 또 헌신을 시험하는 표시로 여겼습니다. 이런 표시를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는 것이, 또 의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이 부도덕한 자들을 교회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총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난제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속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그들이 내린 결정을 통해 이 그리스도 교회의 번영이 달려 있었고, 만일 이 일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은혜와 지혜, 또 거룩한 판단력이 사도들에게 주어져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바른 결론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 총회 앞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이상을 보았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정하다고 일컫는 짐승들이 내려오죠. 그리고 그 짐승들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이상을 본 후 베드로는 로마인 백부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르치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 모두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 베드로는 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를 비롯한 이 집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전해 듣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자신들이 그 유대인과 같은 빛과 영광이 얼굴에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에게 침례를 베푼 뒤 베드로가 돌아갔을 때 그에게 들려왔던 것은 칭찬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이 전에 그 고넬료 이후의 때와 같은 동일한 열성과 능력을 가지고 총회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0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지성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와 지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의 사람을 통해 그 교회가 나아가도록 하셨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며 나이 든 분도 있고 어린이로부터 젊은 청년도 있습니다. 짧게 신앙을 한 분이 계신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한 사람도 있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야를 더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인이 있으며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각자 보는 시선이 다르고 또 각자의 가진 능력이 다르며 또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입니다. 이 다름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세상의 집단 지성과 이 교회의 집단 지성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게 되죠. 세상의 집단 지성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모든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 그것들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다수결이라고 불리는 것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도 소외되는 소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수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편을 가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합쳐졌다가 나눠지고 또 서로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니 너가 틀리니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집단 지성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 교회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집단 지성은 개인 혹은 자신이 속한 그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논쟁하지만 교회의 집단 지성은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의제로 의사 결정을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투표로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을 통해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을 통해 교회 직원을 또 선출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들은 모든 교인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 동의를 얻음으로 직원회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렇게 선출된 교회 직원들은 함께 모여 교회 운영에 관해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 제청하고 가함을 표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교회를 벗어난 일이라면, 교회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면 그것이 합회로, 합회에서는 연합회로, 연합회에서는 지회 혹은 대총회에 올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결국 그곳에 모인 것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으로 끝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이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일하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위해 더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성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다름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됐을 때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역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초기교회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나누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가까워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들을 이 구원의 길로 초대하기 위해 우리는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 우리의 지성을 모아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동력자로 세우며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는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보다 하지 않아도 될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것은 유대인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했던 일들은 옳은 일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느 한 지점에 모였다가도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각자 자기가 갈 길을 또 나눠서 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다가 그저 만났을 뿐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 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지도를 따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하늘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